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눈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도쿄올림픽으로 인해서 선수들이 4년간 기량을 잡고 정말 준비하고 했던 부분들을 자기 온 힘을 다해서 기량을 발휘하고 어떤 선수들은 자기가 기량을 발휘하는 그 실력을 마음껏 정말 발휘함으로 인해서 그 기쁨과 환호의 감격을 정말 자기의 온몸을 가지고 표현해내는 것을 보면서 정말 에너지가 함께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듯이 우리의 영적 전쟁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가면 그 삶에서 실질적으로 이겨지는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이 선수들이 그 경기에서 이기듯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도 그런 이겨지는 주님의 은혜를 배워가게 될 때에 정말 삶이 얼마나 기쁘고 정말 얼마나 소망이 되어지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약한 것들 때문에 도리어 그것이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놀라운 비밀을 깨닫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는 가공할 만한 힘을 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가공할 만한 힘을 가지고 마귀가 공격하지만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장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면 우리는 삶 속에서 아무리 이제 마귀가 공격을 하고 해방을 하지만 도리어 그럴수록 더 큰 승리와 더 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염려나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이겨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마귀는 성도들을 이제 넘어뜨리려고 공략을 하는데 이 마귀의 공격의 목적이 뭐냐면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마귀가 진짜 원하는 것은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성도들이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바짝
영적으로 더 소생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마귀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마귀의 목적은 뭐냐? 마귀는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절대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고,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뭔 말이냐? 믿음을 갖되 죽은 믿음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죽은 믿음. 이 죽은 믿음 있나요?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있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략하고 공격하는 것은 행함을 갖지 못하는 죽은 믿음 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야고보서 2장에는 하나님을 믿는 예를 두 사람을 드는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기생 라합을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드릴 수 있나요? 이거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로마서 4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들을 바치라고 해도 이 아들을 바치면 그 죽음 가운데서도 능히 일으킬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졌기 때문에 그 아들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기생 라합도 사실 정탐꾼을 숨겨준 것은 이 정탐꾼들은 자기 나라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 나라를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입니다. 그런데 그를 목숨을 담보하고 숨겨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400여 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때가 되자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강력한 애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고 40년간 살 수 없는 광야에서 낮에는 푸른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결국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 땅을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드러나는 행동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행동이, 순종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을 믿으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믿는 성도 중에. 그게 뭐냐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의 구속의 감격을 아는 사람은 자기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잘하게 되지만 반드시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사랑이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사랑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반드시 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 거룩함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원수가 공격하는 공격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마귀는 사랑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남 판단하고 미워하고 원수같이 그렇게 여기게 만들고 자기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의 이 공격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이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를 전쟁터에 보내는 것처럼 하기 위하여,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그냥 가지 않고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나라에서 이제 완전 무장을 시킵니다. 군복을 주고 허리에 띠를 끼고 분화를 신고 방탄조끼를 차고 철모를 쓰고, 그리고 개인 화기, 완전한 개인 화기를 주고 무전기를 줌으로 인해 이제 전쟁에서 나가서 싸워 승리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듯이 우리를 이 땅에서 마귀하고 싸우면서 우리를 승리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전신갑주가 뭐냐? 제일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의의 호신경을 입고 복음의 신발, 평안의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갖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수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 갑주를 입어야지만이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융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 이것을 가질 때 우리는 이 마귀의 어떠한 공격도 능히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신갑주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했지만 가장 기본되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의 전체의 핵심되는 내용이 바로 진리로 무장하는 것이, 이것이 전신갑주의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보통 사람들이 두 가지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되 체험과 감정과 느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체험과 감정과 느낌을 의존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들이 응답되어지면 정말 신이 납니다. 그래서 모든 매사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같은 그런 것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돼요. 문제는 뭐냐면 어려움과 고통과 또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문제를 만나면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더 강한 체험을 갖기 원하고 자기가 바라는 어떤 그런 은사의 강한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고 이래서 그런 쪽으로 더 강한 느낌 이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빠집니다. 그러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어려운 문제 당하면 믿음 흔들리고 낙심되고 좌절하고 마귀는 이 우리의 감정과 느낌을 이용해서 무너뜨리는 선수입니다. 그걸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시소를 타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나는 안 된가 그래서 잡고 자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마귀의 공격 중에 한 공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과 감정과 느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진리를 붙잡고 진리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진리를 믿고 진리 위에 신앙생활을 세우라는 거예요.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진리는 뭐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옛 자아,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가로막은 이 나의 옛 자아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 더 나아가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재림과 함께 온전히 완성되어진다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건 명백한 진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자아도 죽는다는 것. 그래서 구원받은 그 심령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주님이 되어졌다. 이게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진리 위에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되 이 제가 설명한 이 부분이 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핵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귀의 공격에서 대표적으로 승리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수도사였습니다. 수도원에서 수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무슨 인간적인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기 속에서 우러나오는 이 죄성에서 나오는 이 죄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당에 가서 그가 이제 그 스카라 성당이라고 하는 성당이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황제 빌라도에게 법정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신 이 28개의 계단을 이제 뜯어다가 이 스카라 성당에 보호를 갖다가 그렇게 그 계단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이러면 그 죄의 씻음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루터는 그 계단을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이렇게 계속해서 했지만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죄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좌절할 때 순간에 로마서에 있는 말씀, 믿음은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빛처럼 다가오게 돼서 이런 행동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진리,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진리, 이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서 놀라운 자유와 그런 기쁨을 맛보면서 지금 자기가 지금까지 이제 배워하고 가르쳤던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거는 해본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체험과 감정과 느낌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절대적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진리 가운데 신앙생활이 시작되면 예수 믿는 신앙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차원이 달라져요.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진리 위에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이걸 하지 못하도록 아니지만 우리는 진리 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세워져야 됩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공격이 보통 4가지 무기를 사용합니다. 그것이 첫째가 뭐냐면 우리 죄성을 가지고 공격해요. 두 번째는 뭐냐?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의심을 심어줘서 공격합니다. 네 번째는 나쁜 생각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귀가 공격하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죄성을 가지고 공격하고, 두 번째는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공격하고, 세 번째는 의심을 주어서 공격하고, 네 번째는 나쁜 생각을 넣어주고 공격합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라. 이 의의 흉배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의의 흉배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죄성을 가지고 공격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남을 미워하지 않겠다고 결심해서 미워해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내 본성 속에서 이런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음란한 마음을 갖지 않겠다고 해서 안 가져지는 게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음란한 그런 이야기를 듣거나 음란한 그런 분위기가 되면 나도 모르게 음란한 것이 내 속에서 일어납니다. 마귀는 본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성이 발동할 때 마귀는 그걸 붙잡고 너 죄인이잖아,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마귀의 정죄를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그 정죄 앞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뭐라고 말하냐? 진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진리는 뭐라고 하냐? 내 주님이 주님 되신 주님께서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도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진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죄성에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과 어떤 것들도 우리 죄성을 이길 수 없는 이 본성을 처리하기 위하여 바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죄성, 죄된 본성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죄된 본성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의 몸을 멸했기 때문에 다시는 죄의 종로로 하지 않게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오셔서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오셔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의가 되어 주신 겁니다. 나는 내게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의가 되어 주신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내 의가 되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봐주신 겁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그것을 정죄를 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의의 흉배를 붙이고 우리의 의는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지금 염려하시고 근심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마귀의 공격입니다. 마귀는 공격할 때 여러분들을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염려, 근심, 이런 두려움이 있다면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진리는 그럴 때 뭐라고 하느냐? 평안의 복음의 신문을 신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디를 갈 때마다 우리의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의 환경이나 여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는 것 아니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주님 자신이 힘이시고 그분 자신이 평강이시고 그분 자신이 놀라운 기쁨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까 제가 제일 먼저 진리로 결론을 내라고 하는 것이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공격을 그렇게 근심이나 염려나 그런 걸 가지고 때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을 평안히 샬롬 임마누엘 하신 주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마귀는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심어줍니다. 생각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데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국 막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거기에 넘어져서 자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이것을 지키라. 이것이 다른 무엇 지키는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 마음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지키나요? 진리로 지키라. 처음에 얘기했죠.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신. 이게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결론이 나야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진리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그분이 지켜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염려나 근심이나 나쁜 생각이 올 때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그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또한 의심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 예수 믿는다고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이런 의심을 심어줍니다. 아마 지금 그 공격을 받는 사람들도 꽤 될 거예요. 진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믿음의 시작이고 완성자이신 주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이 나의 믿음을 계속해서 일으켜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이 자신을 보고 환경을 보고 이러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생명으로 와 계신 그 주님을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붙들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확증이 어떤 것인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못하지. 그러나 주님이 내 생명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능히 하시는 겁니다. 이런 소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소원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 소원을 붙잡고 주님께 간구하면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 속에 소원을 일으켜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거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의심을 줘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말씀을 서서 그 말씀 위에 서는 겁니다.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이게 결론이 난 겁니다. 이게 진짜 되나? 아멘, 되죠. 하나님은 하지 못할 거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진리로 여러분들의 삶을 결론을 낸 사람은 삶이 달라지기를 시작할 때 정말 이 삶이 얼마만큼 놀라운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은 싸움을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길 되시고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이 딱 서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시를 따라 움직여 순종하면 역사는 그 주님이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무시로 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나 죽고 예수님이 내 생명 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기도의 제목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이제 앞으로 넘어질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따라갈 것을 굳게 결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루 까부르듯이 너를 까부는 것을 내가 보는구나. 내가 너를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믿음에 굳게 선 후에 많은 형제들을 네가 이렇게 세우는 자가 되라. 이미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성령 안에서 예수님은 그 일을 보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군인들에게 무전기를 주어서 그 자기의 그 상황을 계속해서 본부에 알려서 지원을 받듯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무시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될 때 주님은 성령님 안에서 주어지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일어날 모든 문제들로 아시고 주님은 대비시켜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전신 갑주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체험과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체험과 그곳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느낌에 의하여 우리 마음이 얼마나 요동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곳에 여러분이 기초를 두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신앙이 정확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되 지금까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이제는 진리 위에 신앙을 굳게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 위에 세우셔야 됩니다. 진리는 교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인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내가 곧 예수님 자신이 곧 길이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저는 이 부분 때문에 한동안 많이 애통하면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 어떻게 가나요 주님? 그때 주님이 명백하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길이다. 그럴 때 그래서 제가 소원이 일어났어요. 주님 지금 진리신 생명이신 주님 나의 길을 내 안에 서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인격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진리이신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생명이시고 전능하신 그 주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해 주실 때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마귀의 문제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우리 새벽기술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체험이나 감정이나 느낌에 의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리로 결론을 내십시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면 자랑할 것이지. 우리는 나의 타락한 본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생명 되기를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이거 외에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을 하시고 그래서 정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안 했네. 이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공격 무기가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은 마귀를 공격하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죽였다고 했어요. 배고프셨어요. 그럴 때 마귀는 옆에 있는 돌을 가지고 이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떡떡이로 만들어 먹어라. 그럴 때 예수님이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붙잡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압니다. 때에 따라서 먹이 식탐이 저에게 많이 있어요. 먹고 싶으면 아주 정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속상해하기도 하고 많이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싸움의 양상이 달라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먹는 찬스와 기회가 묻혀질 때에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걸 못 먹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나는 사는 자이시. 주님께 찾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순식간에 원내한데 없이 사라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사십니다. 매일마다 만나는 법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만나를 매일마다 한씩 걸어갈 때 한씩 걸으면 돼요. 7일 안식일 전에 이틀 거 걷으라면 이틀 거 걷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굶기도 하고 모든 게 썩기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공격문이에요.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때, 누구를 미워하고 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그 주님이 나는 아름다운 작품으로서 은혜의 작품,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작품이라고 믿음을 달라고 순간에 기도하며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감사한 것을 다 무색하고 주님이 나의 생명으로 서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삶을 살 때에 교회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나도 똑같은 양으로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돌보시고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채우시고 하는 것을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믿음의 과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것이 정말 주님이 뜻하시는 것이 때가 되면 주님은 반드시 그를 아름답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 내가 영광 받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셨다는 말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주님은 그렇게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어려운 문제가 있을까 할지라도 주님은 저에게 주님이 받으신 고난을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5장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받으신 고난을 순종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이 있는 환경이 딱 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으로 딱 되기만 한다면 그 어려움은 도리어 순종을 배우는 놀라운 축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 바꿔내는 사람. 환경을 바꿔내는 거예요. 천국으로. 이거를 계속해서 지금 배우는 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천국이 점점점 여러분 안에 자리가 더 넓어지고 더 확보되어지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붙잡던 것,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내가 붙잡던 것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